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로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에서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 있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길에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넷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넷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일곱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바로가 꾼 꿈이 무슨 꿈이었습니까?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고 그 후로 7년 동안은 그 풍년을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더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자, 이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하자 바로가 이제 요셉을 총리로 앉혀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이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첫 번째 기간에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그 땅에 풍년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땅에 풍년이 들 때 요셉이 처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각 곳에서 나는 그 곡식들, 넘쳐나는 곡식을 각 성읍마다 이렇게 지금 보관하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이죠. 그 말씀이 48절, 4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47절부터 볼게요. 일곱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이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길에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넘쳐나는 곡식을 쌓아두기 시작하니까는 각 그 성마다 그 곡물을 쌓아두는 것마다 바닷모래같이 정말 넘쳐나도록 그렇게 잔뜩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쌓아두었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7년, 흉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오직 요셉과 그 다음에 요셉의 꿈을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줬기 때문에 아마 바로 정도 알았을까요? 그 후에 요셉의 꿈대로 7년 동안의 흉년이 들자 이제 이 쌓아둔 곡식들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니까는요. 이 애굽 땅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인근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아마 다른 나라도 그렇게 극심한 흉년이 들었겠지요. 곳곳으로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곡식의 애굽에서부터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각 나라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이죠. 후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도 바로 이 곡식을 구하러 지금 애굽 땅으로 요셉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정도 크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이 준비하는 그러한 행동의 모습이죠. 풍년이 7년 동안에 들었을 적에 요셉은 그 풍년에 든 것에 대해서 흥청망청 그것을 즐기면서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준 그 꿈의 그러한 내용 때문에 다 알고서는 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풍년이었지만은 흉년을 대비하여서 준비하는 이 요셉의 이 태도,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혜가 있다면은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일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 또 내일 주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보람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7년 동안에 이 풍년이 들었을 적에 그 풍년에 흥청망청 정말 먹고 즐기고 놀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철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에 흉년에 들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부터 애굽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각국의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이거 성경에서는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으로 다룹니다. 예, 우리가 아마 이 말씀 생각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을 적에 그 제자들이 말리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했을 적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 생각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냅둬라.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냅둬라. 이 여인은 나의 지금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예. 지금 사람들은 마리아의 하는 이 행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마리아의 향위는 앞으로 죽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기름을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미래에 대해서 그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행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비유도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을 잘못 처리해서 이제 그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빚을 깎아주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지금 청지기가 굉장히 불의한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그 비유를 들어서 칭찬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에서 살 길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잘 해나갔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 일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지금 준비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직 뭐 그거 하나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오늘 이 우리가 요셉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미래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지금 이 풍년의 때에 준비를 했을 적에 이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나 분명하게 지금 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잊지 말고 또 하나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은혜로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진짜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만할 때에 풍성하게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할 때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죠. 혹시나 우리가 앞에 살아가면서 조금 공고한 시간이 오더라도, 조금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오늘 내가 이 저축해둔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받아놓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지금 물질적인 어떤 그런 저축, 물질적인 것을 준비하는 거, 이것 떠나서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저축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을 적에 은혜를 충분히 받고 풍성하게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는 이 영적 저축이 있어야만이 혹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공고한 시간이 닥치더라도, 힘든 시간이 닥치더라도 오늘 내가 저축한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또 그렇게 이겨냈을 적에 또 다시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삶에서도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영적으로도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여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 나가야 될 것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저축을 하며 영적으로도 미래를 위하여서 오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쌓아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쌓아두면서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든지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